어떤 청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 너무 기뻐서 자신의 티셔츠에 나는 예수에 미쳤다 라고 써서 입고 다녔습니다. 그 청년이 그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가면 사람들은 별 이상한 사람 다 있군 하며 다시 한번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등 뒤에는 또 다른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너는 뭐에 미쳤니? 라는 글귀였습니다. 즉, 나는 예수에 미쳤는데 너는 뭐에 미쳤니?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미쳐 살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살고 어떤 이는 권력에, 명예에, 각종 취미에 미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친 대상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아이돌 연예인들에게 열광하는 10대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얼굴 한번 보려고, 그들의 손 한번 잡아보려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합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에 미쳐야 합니다. 진짜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따라서 세상 것에 미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일에도 미쳐야 하겠지만요. 그보다 먼저 주님께 미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미치면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 안달하는 돈, 명예, 권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실 겨를도 없을 정도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미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영원히 칭찬과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주위 사람들에게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적당히 예수 믿어라. 적당히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적당히 해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의 일에 미친 자들입니다. 현대그룹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이 새벽 3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태양아 빨리 좀 떠라 라고 소리치던 것은 일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계 굴지의 현대그룹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일에 미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세상에서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미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을 가치가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온전히 미쳐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미침이 아니면 그의 사역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수도 총독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10여 년간 3차례에 걸쳐 지금의 터키,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그리스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와 선지자의 기록은 철저하게 믿었지만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심히 핍박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돌아왔을 때 성령이 증언하신 대로 결박되어 환난을 당합니다. 체포되기 전까지 바울은 유대인에게 심하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예수에 관해 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차례 자기를 변호한 바울은 신변의 위협으로 가이사랴 지역으로 옮겨졌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가이사랴에 구류합니다. 약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바울은 벨릭스와 그 뒤를 이어 부임한 베수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변호할 기회를 얻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가이사가 있는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베수도는 임명되고 바로 다음 날부터 바울의 사건을 재판하였지만 자기가 짐작한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없고 오직 바울이 유대인의 종교를 위태롭게 한다,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주장한다는 문제로 고발한 것뿐이었습니다. 베수도는 이 일을 어떻게 심리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가 베수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들립니다. 아그리빠 왕은 우리에게 익숙한 헤롯 대왕의 증손자로 레바논과 요단강 동편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절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와 풍속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베수도는 아그리빠가 자기와 함께 바울을 신문하면서 가이사에게 전달할 죄수의 제목을 합당하게 적어 보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 가이사랴 총독 베수도, 그리고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이 바울의 변호를 듣기 위해 모였고 바울을 그 접견 장소에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이 말을 마치자 베수도 총독은 바울을 향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크게 소리칩니다. 바울은 이 재판정을 자신의 석방을 위한 무죄를 주장하는 자리로 사용하지 않고 고관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사용했습니다. 베수도는 바울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수도는 바울이 자기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말하자 그가 학문을 많이 하다 보니 미쳤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유대교에 대한 배경 지식도 없었습니다. 왕과 수많은 사람, 고관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그토록 몰두하고 있었고 자기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허황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수도의 반응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과 태도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미친 자 혹은 환자로 취급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작은 미생물에서 진화하였다고 배웠고 사람의 생명을 단지 물질적인 결합체로 보고 있습니다. 처녀가 남자와의 성적 접촉 없이 아이를 낳았다고 말하고 또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어찌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베수도 총독을 향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당당하고 분명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전에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분명히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미쳐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어차피 뭔가에 미쳐서 살아야 한다면 다른 것에 미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를 남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제대로 미쳐서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